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오늘은 알레프 베이트 마지막 절을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제가 시간이 되면 딱딱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는데 어찌되었든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은 베이트로 시작된 두 번째 연 시편 119편 16절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는 청년, 젊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 자체가 청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서 청년. 근데 그 청년들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 10절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입술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를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의 법을 명상합니다. 주의 도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주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레프가 끝나고 베이트 9절부터 시작해서 16절 이제 마지막 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매일 이제 17절부터 이어서 또 말씀을 영적 의미와 또 원리를 가지고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우리 시편 기자는 바로 우리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해야 된다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창조주고 구세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직접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된 예언을 만세전에 예정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성취하셨잖아요. 몸으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이 말이 후카라는 단어입니다. 후카. 주의 율례들 할 때 후카, 이거 규정, 법령, 법규라는 뜻입니다. 주의 율례라는 말씀은 여기에 이 주의 율례라고 하는 이 후카가 이 어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하카크에서 왔습니다. 하카크. 이 하카크라는 말은 파다 이런 의미입니다. 파고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뜻에서 율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의 본체, 말씀의 본질, 말씀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고 새기고 조각하다는 뜻에서 율례가 됐는데 주님의 율례는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을 토라 이럽니다.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에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하나씩 다 새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다 새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율법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에 조각하셨다. 그래서 주님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의 몸으로 일일이 하나씩 조각해서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보면은 율법의 완성, 내가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줄로 하느냐, 완성하라는 어떻게 예수님 몸에다가 하나씩 하나님 말씀에 성취함으로 조각했다. 그러므로 완성했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적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르기란 말씀의 본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면은, 이 예수님 몸에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로 인하여서 조각조각 새겨놨구나. 그런데 예수님 몸에 한 글씨 한 글씨 지워지지 않도록 율법을 조각하여 어떻게 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을 말씀하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기록된 말씀을 할 때 로고스 이렇게. 그래서 로고스만 믿으면은 사람이 디다케로 미쳐버립니다. 정신이 돕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은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신기해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고 듣고 감상을 끝나. 이것을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된 로고스를 믿는 거지, 로고스가 구속사로 인해서 나에게 적용시킬 수는 레마의 메시지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인본주의적 신앙생활 하지 신본주의적 말씀을 믿지, 말씀의 성취를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율법을 조각조각 새겨진 것처럼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속에 조각조각 된 것처럼 이 삶 속에 적용해야지 이 말씀이 성취가 될 텐데 우리는 듣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 이것이 바로 율례라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와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예수님인데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그 예언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각조각 다 기록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로고스가 인카네이션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많이 합니다. 듣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성교 헌금에 관한 설교라고 해서 성교에 관한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땅끝, 마지막 구원받을 한 사람, 어머! 나는 땅끝이 북한인 줄 알고, 중국인 줄 알고, 공산주의인 줄 알고, 저 중동 지방인 줄 알았더니 예정된 마지막 한 사람이었다고? 이러는데 성교배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내가 예언이 적중했는데 10%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말씀은 어머.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떠나. 신기해 말씀. 그런데 절대로 그 말씀을 적용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조각조각 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신비야 이게. 이 신비란 말은 말씀은 듣는데 실천은 안 하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말씀 왜 그러는지 일단 좀 더 설명할 건데 여기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뭐하며 질구하며 아까 율법의 주인공이 누구냐? 로고스 주님이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몸에다가 십자가 조각조각 내셨다. 그럼 우리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인카네이션, 말씀 육신, 말씀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 말씀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이 즐겁다 이 말은 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 즐거워하며, 이 말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즐거워하며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샤하라는 우리는 즐거워하며 이렇게 됐는데, 원래 언어에는 실명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맹인이 되다. 그 실명되고 맹인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주님의 윤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눈이 멀어 맹인이 된 것 같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맹인이 돼요. 실명이 돼요. 영적 눈이 닫혀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찾을 수가 없고 율법과 도덕과 윤리만 찾아낼 거야. 참 신비롭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맹인된 것 같지 아니하고 밝히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사람은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왜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최초의 저자가, 최초의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기록됐고, 기록된 그 말씀을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조명을 해주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야, 얼마나 신비스러워.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고, 물론 너무 머리가 안 좋으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말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역사만 해주면은 초등학교 중퇴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감기 가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실명된 상태, 장님인 상태, 장님은 눈이 있어도 절대 안 볼 수 없듯이 성경을 읽어도 도덕만, 성경을 읽어도 의만, 성경을 들어도 삶에 관한 부분 봐야지 구속사는 절대로 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 거야. 이게 즐거워하며 샤하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머니고 뭐고 다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시간 세려고 이거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뚜껑 딱 열리면 누가 딱 튀어나와야 돼? 예수님이 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니까? 성령이.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즐거워요. 기쁨이 넘쳤다. 즐거워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윤례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니 그 기쁨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 이게 히트파이드로 됐습니다. 히트파이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기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든 의든 어떤 믿음이든 어떤 행동들을 했더니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것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발견했더니 나에게 그대로 기쁨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주님의 윤례의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아지는 사람의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리라 너에게 히트파이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트파이인데 미완료 시대가 미완료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앉아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구속사로 내게 성령 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안 올 정도 아니고 저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들리거나 외국어로 더 들리거나 정말 필히 놀리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을 보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 예수를 보여야 되고, 예수님은 보이면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으면 그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냥 글씨는 보여, 글은 보여, 문장은 보여, 문법은 보여, 내용은 보여. 그런데 예수는 안 보여. 이게 문제라는 거죠.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보여. 예수님 제자들도 누가 보면 잘 볼까요? 오늘 본문 그럼 놔주시고, 이런 말씀을 찾으려면 끝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게 아무나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은 아무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0몇 장? 4장. 자, 읽어보세요. 결론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로 32절. 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이게 아까 장님이었는데 실명된 상태인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었어도 못 찾은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바로 옆에 있어도 예수를 절대 찾아내지 못할 거다. 뭐를 찾아내냐? 율법을 찾아낼 거야. 도덕을 찾아낼 거야. 윤리를 찾아낼 거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변화되라, 이런 십계명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지만 절대로 예수는 찾아낼 수 없을 거야. 이것이 비밀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동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곳에 자기가 맞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메시지를 들어야만이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를 들으면 못 삽니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자, 보세요. 뭐라 그런가?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32절이에요. 30 몇 절이죠? 자, 몇 절? 30절 읽었죠? 31절. 저희는 밝아지 그이들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해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뭐하게?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혼자서 성경 읽다가 막 예수가 깨달아질 것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근데 성경을 읽어도 뭐 말인지 몰라. 근데 풀어주면 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집에서 밤새도 읽었다가 뭔 말인지 어째 모르겠다가 교회에서 목사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그거였구나. 그때서 눈이 띄는 거지. 귀가 띄고. 근데 보세요. 성령이 역사니까 말씀이 구속사 떨어지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신앙 간증이에요. 자기 스스로 간증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해가 33절부터 변화돼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몇 절을 좀 보시면 아느냐. 못 알아보는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25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삶만 보이는 거예요. 도덕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 누가 봐도, 제자들이 봐도,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봐도, 누가 봐도, 사도들이 봐도 안 보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근데 보세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일반 설교는 얼마든지 보여. 그런데 예수는 안 보여. 근데 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선지자가 전했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은 안 보이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만 보여요. 그래 보세요. 이에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 구약 성경이죠. 구약 말씀이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잖아요.
시작하여. 그러니까 창세부터 말라기가 쭉 떠주신 거야.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를?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나란다. 그럼 선지자들 전했던 구약 성경이 다 내 얘기란다. 성부 얘기도 아니고 성령 얘기도 아니고 내 얘기야. 예수에 관한 얘기야. 보세요.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 하나씩 그때 이제 풀어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 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복음을 드려야지 뜨거워지고, 뜨거워져야지 주님을 위해서 죽겠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옆에 계셨던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다 축사하신 후에 떼어줬더니 그 눈이 뭐예요? 밝아져 버렸어. 집에 뭐 있는데? 장님이 있는데 우리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알아봐. 예수님 누군지 알아봐.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구약에 숨겨진 저는 그분이 이분이구나. 참 신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복음 들을 때만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흥분되고 들을 때마다 새로워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때마다 새로워. 맛이 어쩌면 우리 먹을 때마다 그렇게 맛이 좋은지 몰라 밥이. 근데 밥을 보기만 뻘겋게 싫은 사람이 있어. 병든 사람. 병든 사람들은요, 밥맛이 없고 입맛도 없고 밥을 쳐버리고 싶잖아요. 영적으로 병들고 구원받지 않으면 일반 모든 메시지를 다 들려. 그때 구속성 다 돼. 여기 보세요. 여기 눈이 밝아져. 이 말이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말. 디아노이고. 이 말은 밝아졌다는 말이 여기 도입됐는데, 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은 열리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석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두 제자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설명해 주고 해석하니까.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사실은 열리게 되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수동태야. 오늘 내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 뭔 말인지 나도 목사님처럼 한번 설명을 해봐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해봐봐. 절대 예수를 찾아내려고 눈을 비벼두고 찾아주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불뱀을 통해서 물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고 고혈을 해서 쓰러져 죽고 가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원망했으니까 하나님을 기도해서 좀 불뱀 물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죠. 그래서 쳐다본 중 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참 성경이 신기해요. 쳐다본 쪽 산이라고 그러고 말씀해 주셔. 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쳐다본 게 십자가 사건. 쳐다본 쪽 산이라 할 때 이 오늘 찾아보니까 능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쳐다봐버려요. 그러니까 다 죽었고, 근데 마지막 절 보니까 쳐다본 쪽 살 더라 그래요. 근데 그건 수동태로 돼 있어. 오늘은 어떻게 되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 눈물을 흘리고 안 살 수가 없어 사실 이게. 살더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쳐다보기 한 장만 쳐다보더라 이렇게 있어요. 100% 내 자유와 100% 하나님 의지가 연합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살이라가 아니고 살더라가 아니야. 그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됐다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언어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다른 이거. 그래서 거야. 너는 살고 있냐? 살더라냐? 살려주셨냐?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오늘 본문도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어떻게 수동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게 해줬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 풀어주셔야 돼.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깨달은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눈을 보여야 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됐고 히트파일로 아니까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그럼 구약의 주제가 뭘까?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구약의 주제. 구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예수의 주장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찾으셨죠? 39절. 자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구약의 요약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건 예수 주장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 39권이네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은요 율법의 책이 아니고 율법 속에 누가 감춰졌어요? 예수님이.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 상고하고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삿대고 율법과 사랑만 찾아내버려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또 뭐라고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못 찾아내니 영생을 못 얻어. 자 보세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않냐나. 만일 다른 사람으로 자기로움을 영접 이상해. 복음을 얘기하면 싫은데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하거나 율법을 얘기하면 너무 좋아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유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일이 있으니 곧 너희야 바라는 바 모세니라. 율법은 그렇게 신뢰하고 율법을 믿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지고 맨날 모세는 등장하는데 모세 속에 예수는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 다음에 모세를 믿었다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님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다 나에 관한 얘기야. 근데 우리는 모세가 전한 율법만 10계명만 613가지 계명도 모자라서 바리새인들이 또 더 하나님 자성이겠다고 새로운 율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겠느냐. 무슨 말이냐? 사실은 성경을 참고하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데 믿기는 않아. 네가 모세를 믿었다면 다른 믿을. 왜? 모세가 기록된 모든 내용의 주체가 나야. 모세도 남 믿고 구원받았어. 모세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임마. 히브리서 11장 26절. 이 말씀을 들을 때 뜨겁다 그럼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셨습니까? 그 말만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쥐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칭홀로 여겼으니 이는 상부심을 바라봅니다. 돈이냐 예수냐 왕이냐 예수냐 나 왕 포기할 거야. 여러분은 돈이냐 예수냐 그러면 뭐죠? 왜 예수 그래? 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그러지. 돈 주는 이만 있어봐. 할렐루야 주님 응답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거래처에서 이번에 15짜리 공사 지금 오면 계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빨리 예배도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면 어떡해요?
그래, 그 돈 10억, 1000억 정도, 그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모세에게는. 그 당시 지금, 영구적으로 왕이었잖아요. 그 바로, 애국의 왕. 근데 그걸 포기했대. 부귀영화 명예 권력 물질 다 포기했대. 복음 하나 때문에. 누굴 믿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참 신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리더들도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만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는 못 찾아내요. 그래도 왜 못 찾아냈을까?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자, 보세요. 13절부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보울에 쓴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저희 마음에 왕과의 오늘까지, 지금 시작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구약을 읽어도 저희들이 예수를 찾아내지 못해요. 보세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냐.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럼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맞아? 벗어진지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리하겠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후에 저와 같은 형상을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되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바른 생활하라 이거는 엄청나게 가르치는데 예수 얘기를 한마디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설교를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어떤 오늘 본문의 그 한 단어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8장 보세요.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보세요. 자,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게 신천지라든가 장경도 목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스피드를 들어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성령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말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행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한다. 이게 목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장경도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는 거야.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그 양반 참 웃기대. 그 양반이 이상하대. 신축지 갔다 온 건 아닐 텐데 갔다 왔나.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들려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기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뭐라?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용 감당의 모두 국고를 받은 그 곳에 있는 내시가 예배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녀 열심히 수천의 길을 다니는데 구원만 못 받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왜 못 받냐? 읽어볼까요? 돌아가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얼마나 허탈한데. 돌아가는 병으로 타고 설제 이사야 53장 읽어요. 근데 보세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누가? 성령이 이 병으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든. 빌립이 달려가 설제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나 이거 전도사 이걸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며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너 본문 읽는데 뭔 내용인지 알아? 그러니까 무슨 걸 오는가? 대답하되 7도간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주님도 못 만나고 성경으로 뭐 말하는 걸 얼마나 웃기냐고 이거. 아니 근데 그 나라 말로 읽었을 때 우리도 뭘로 읽는 거예요? 지금 개혁 성경 있잖아요.
할지를 몰라. 왜냐? 복음을 가르쳐주는 자 없는데 어찌하겠느냐? 1만 스승은 많은데 한 명이 아비가 없구나. 오늘날 내가 너를 복음으로 놔둬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찾아보기 하늘의 별따기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모르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냐?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빌립을 통하여 병도 얼마 같이 앉으라 하니 성경 규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같이 끌려오고 탈가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려 나를 공개 쭉 얘기하면서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이야. 3,4절 보세요. 선지자가 이만한 것이 누구를 가르치며 자기를 가르치며 타인을 가르치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모세는 모세 얘기이고 이사야는 이사야 얘기이고 그렇지 무슨 거기에 예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배워서 그러냐? 네시한테 배워서 그래. 마마! 그러니까 성경에 주석 같은 거 인물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물이 어떤 사고를, 어떤 사상을, 어떤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딱 해버리고 껍데기만 절버리니까 평생을 돌아다니고 돈 한번 먹고 다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기가 막혀진 거야.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자가 예수를 가르쳐 뭘 전하지? 복음을 전하니. 예수 믿음 너 구원받아. 이분이 예수야.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분 믿고 구원받아 그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성령이 둘이 떨어졌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무리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아 구속거리군요. 이 명의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를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지라. 시공간이 좋은데 뿅 하고 가버렸어. 이거 참 성경 신기해요. 이게 그 수천 길을 어떻게 그냥 뻥 이게 참 나에게 하나님 나중에 뽕 어디 미국 갔다가 뽕 나타나다가 둘이 물에서 올라갔을 때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지라. 내시는 그녀의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얼마나 히트파일 복음이 전해서 성령으로 믿어버리니까 나한테 기쁨이 왔어. 복음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절대 율법주의는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구원 상담이나 단 한 번도 못 듣고 죽을 수도 있어요.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복음 제시가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과 같은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그 수천 길을 구원받으려고 예를 들어 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껍데기들에게 복음 전에서 알맹이를 만들어주는 복음의 리더들이 되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또 다시 오늘 본문에 오늘 다시 본문 몇 절? 그렇지 16절. 보는 사람이 없네. 보는 사람이 없으면 설교가 짧아지니까 곤란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주의 말씀, 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말, 이 사건, 표적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다바르에 썼습니다. 다바르, 말씀하다, 선언하다, 확언하다라는 뜻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런 표적과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도가 표적을 보여주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니까 안 믿으니까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어라. 네.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보고 이 나를 하나님인 줄 메시아인 줄 구원자로 믿어라 그러지 표적을 믿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내말 오신 거죠. 즉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뚜껑이 열려서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나와요. 마태복음 4장 4절. 자, 마태복음 4장 4절. 이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가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거야? 이게 나오죠.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때 산다가 노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이 선포된 이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노고스에서 구속사로 튀어나와서 나에게 이 선포되는 레마. 주님께서 몸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시편 기자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구속사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복음 기초잖아요. 그거 못된 신앙이고 걔네가 3대째인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거예요. 개나 소나.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성경 찾아보세요. 2장 3절. 자, 복음을 절대 중요한 여기는 잊었습니다. 복음이 기초에 이것도 모르고 거기다 내 복음 받았으니까 거기다 했지. 너 안 받아서 다니는 거야. 받으면은 아까 뒤집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러냐.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어떤 구원이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귀하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네가 어떻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지. 근데 어떻게 확증시켰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함께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을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성령께서 표적과 능력을 보여줬어. 왜?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구원이란다. 이걸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이는 것은 표적 자체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표적이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주의 율례를 추구하며 주의 말씀을 뭐하냐? 믿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기 주의 말씀 다바르 레마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선포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 기자가 이 구속의 말씀을 잘 잊지 않았던 것처럼 그 말씀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잊지? 잊지란 말은 샤카흐라는 샤카흐. 이 말은 잊어버리다, 생각하지 아니하다, 치들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생활 가운데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 믿음이 시들어지잖아요. 우리들도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면 교회 나오는 것이 시들어집니다. 사실 나는 배우고 가지고 아는 게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미덕이라고 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데 그 시간과 여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아멘 너무 하지 마요. 이거 진짜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멘이란 말은 그 말씀 삶 속에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야. 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 다시 땅 끝에 마지막 예정에 그 한 사람 아멘. 근데 그걸 찾으러 갈 거니까 헌금하십시오. 성경은 아멘 하면 안 돼. 그 죄악이야. 그걸 성경이 그래. 그래서 오늘 안 하면서 또 안 하는 거야. 그죠?
나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낮춰시키고 자극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속에는 끄집어내서 어떻게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을 옮기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해도 아멘 못할 거리가 있어. 실천을 못하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참식에 꾸준히 하나님을 제가 갖고 가다 교회 너무 오래 다니고 재미다 그거잖아요. 거짓말이야. 오래 다니는 게 진짜지. 아니 생각해보면 오래 다니는 게 진짜지. 아니 잠깐 왔다 가는 게 진짜야? 아니 3, 4대째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다 참석 이게 진짜지. 아무리 오래 다니는 생각해봐. 정말 믿음이 오래 다니는 거지. 여러분 진짜 오래 다니는 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가봐라 개천멤버가 돼가지고 진짜 개천멤버가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이거 잘못 먹었네 잠시. 이런 잘못 먹을 때 말하기 정상이야. 오늘 한 게 진짜 그동안 있었던 건 그러지 말고 본인대로 그런 얘기고 오늘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났잖아. 이게 진짜지. 근데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사람 70%는 없어서 집에 가면은 연료를 떼면은 전기값도 많이 나가니까 교회 오면은 다 주잖아. 예, 차도 여기 갖다 주지. 연료 여기서 아니 그리고 목사님 내가 그 받은 거 말도 관계없이 그냥 좋은 말 다 듣지.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지. 이러고. 근데 만약에 돈을 주면은 여기서 안 앉아있을 사람 많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앉은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보다 더 갈급하니까 앉아있는 거야. 믿음이 좋아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솔직히 오늘 너무 많이 사실 얘기해버리네. 아, 이게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주님 없이 못 살잖아요.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너무 갈급해서 있는 것이지 믿음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야. 믿음이 좋은 사람 없지 어떻게 이미 차지했어. 근데 진짜 뒤에 있는 사람들 이제 믿음이 있다가 정말 갈급하게 오고 들어오는 거야. 앞으로 내 말이 맞고 수요일에 나온 사람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주님 없어도 살아. 근데 수요일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믿음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위로받으세요. 다윗은 그런 거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왕이 되고 물질의 부경을 다 누렸는데 나 절대로 주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핸드폰이 주님을 얼마나 잊어버리게 하루 우리 있잖아. 수련회를 가든 어디 가든 얘를 끊어! 교제가 안 됩니다. 이게 컴퓨터 교제, 핸드폰 교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도 밑에서 학생들 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 요소가 될 때가 너무 많아. 남친이 여친 만나면 여친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잘못 만나는 거야. 여친과 남친이 만나서 연애할 때 이 연애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이게 진짜 만남이야. 근데 이 여친과 남친을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이 여친 만나는 순간 내 믿음 점점 없어져. 그럼 막 헤어지는 게 좋아. 원래 헤어져. 이게 진짜 만나면 만났어. 진짜 헤어지지 말고 또 만나면 그 헤어지고 그래. 그래 무슨 말을 못해. 그대로 또 헤어져버리니까 불안해. 그래서 아니 예를 든 거야.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 때 이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 교제 끝에는 나 정말 행복했어. 이게 진짜 만남이야. 만약에 교제와 교제의 끝에 나는 왜 고마워 힘들지? 그런 그 교제는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교제 끝에 이 교제 너무 행복했어. 다시 만나고 싶어. 이게 칭찬한 주신 교제야. 이런
이 사람들이 만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지속되기만 한다면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모두 다 줘도 내 속에 누구를 잊지 않아? 말씀을, 복음을, 구속사를,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우리를 또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하는지 잘 풀어지면 교회 나오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입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시들어져서 됩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배추가 시들어지고 모든 싹이 시들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전과는 달라져, 행동도 달라져.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병든 거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을 잊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을 했어. 그것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부정부사도 영원히 뭐뭐하지 않겠다. 영원히 말씀을 저는 잊지 않겠다. 신앙생활 할 때도 안 졸더니 지금도 안 졸어. 이게 진짜지. 그때는 아멘 했는데 지금 예배만 시킬 때는 잠이 와버려요. 이건 뭐 아니지. 시편 기자의 고백과 달리지. 이것은 영원히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확고한다는 거. 영원히 뭐뭐하지 않겠다. 우리들도 영원히 주님 말씀, 복음을, 구속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해야 돼. 우리들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세상에 바쁘다 보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예언을 베이트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과 혈통적 관계가 일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요도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말씀을 통하여 알레프 하나님을 만나서 혈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그 베이트,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베이트. 주님의 집에서 말씀,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가족들이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는 곳이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야. 알레프로 구원받았으면 대화를 나누면 똑같이 그 집 얘기만 해. 그 말씀 받은 은혜가 어쩌면 똑같은지. 우리 신앙을 그래서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 어쩌면 알레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혈통적 관계가 된 사람은 혈통적 관계의 형제들끼리 대화 나누면 대화 내용이 똑같아. 다 하나님 얘기고 예수 얘기고 구원 얘기고 죄상 얘기고 복음 얘기야. 근데 이 알레프로 베이트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 집 얘기를 못해. 왜?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생각하면서 올바른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이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 되었으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 얻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레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복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성화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의 삶, 변화의 삶,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세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하늘의 상급도 받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삶의 복도 받는 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알레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에게 주시는 뇌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말씀 잊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항상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출구하며 살았듯이 구원받은 저희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고 믿고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지는 성취의 삶을 삶으로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